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두르시는 옷, 이 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아마 각자 떠오르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기쁨은 잠시 웃고 지나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쁨은 오래도록 남아있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요. 또 어떤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기쁘게 되죠. 누군가 인정을 해줬다거나 하던 일을 성취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성읍이 무너지고 삶이 완전히 황폐되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오래 황폐하였고 옛부터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습관이 됐고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그 무너진 것이 오래되었고 너무 심해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나 희망은 전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쌓을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우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오래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도가 있지 심하게 황폐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로 황폐하게 된 우리의 심령, 불의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무너짐이 심해서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황폐된 우리의 심령을 구원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의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변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구원하고 마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는 마음에 계속 소망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하는 마음에 다시금 소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쁘고 항상 만족스럽고 늘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으실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가진 한계가 이건가?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혹시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포기한 기도가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능히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나만 은혜 받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다시 일으켜주셨구나, 이것도 큰 기쁨이지만 여기서 그치게 하시는 기쁨이 아니고 무너진 자리를, 다른 사람의 무너진 것을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기뻐했고 회복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무너진 누군가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황폐된 누군가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나은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무슨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채워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명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다가 그냥 번아웃되고 지쳐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이웃 속에서 이 기쁨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가시는 하늘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깨달은 사람,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찬란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걸 깨닫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옷은 내가 만들어 입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옷이라는 게 뭡니까? 단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옷은 우리의 피부를 가리고 장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날은 평상복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에서처럼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을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그걸 나타내는 게 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황폐되고 무너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거 그게 너의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신부와 같은 나의 신부와 같은 자고 찬란하고 귀한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을 생각하고 넘어졌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내 앞에 늘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만 하시고 그래 이제는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조금씩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생활은 뭐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한 노력은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의지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또 이 기쁨의 은혜를 주변에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